다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상고하기로 원합니다. 차를 가지고 살면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 공동체 안에서 저희들이 지내면 아마도 교통 범칙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은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차이가 있다면 얼마나 많이 범칙금을 냈느냐 덜 냈느냐, 아마 안 낸 사람이 있다면 아마 손가락으로 헤아릴 정도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교통법규라고 하는 그러한 권위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기면 범칙금을 내야 되고 또 어긴 만큼 그러한 값을 치러야 됩니다. 때로는 징역살이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그 범칙금을 유발시키는 그러한 감시 카메라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속도라든지 또는 신호위반이라든지. 그래서 자기가 그 감시 카메라에 찍혔다고 생각을 해서인지 공기총으로 그 감시 카메라를 망가뜨리는 예도 있었고, 아예 그 감시 카메라를 가지고 땅에 묻어버린 사례도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정해진 법 질서와 권위를 그렇게 사람이 인위적으로 없앨 수가 없습니다. 더 큰 대가를 지불하잖아요. 걸려가지고 그 비싼 장비값을 다 아마 물어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런 다수를 위한 그런 그 법질서가 있는가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부당한 그러한 그 법과 질서도 있습니다. 서로 다른 기준과 관점에서 다수결이 아닌 위임된 소수에 의해서 어떠한 기준이 마련되어지고 법이 제정되고 또 그것을 지켜야 되는, 그러니까 소수가 다수를 불가분하게 지배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은 그것이 부당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제정이 되면 또 따라야 되는 그런 억울한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다 라고 딱 찝을 수는 없지만 마음속에 저는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임된 소수들이 다수에게 행포 아닌 행포를 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법은 모두가 수긍하고 지지하고 또 복종해야 되지만 그렇지 못한 법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적지 않게 역차별적인 법도 있을 수 있고 납득이 되지 않는 소수만을 이롭게 하는 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디선가 누군가는 피켓을 들고 자신의 그 부당함을 표출하는 그러한 개인 데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또 몇백, 몇천 명이, 몇만 명이 모여서 그 잘못됨을 외치고 주의 주장을 펼치기도 합니다. 아마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인류가 존재하는 동안에 이런 불편부당함 때문에 아마 갈등이 유발되는 것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살아오면서 언제 잘못된 법과 제도 때문에 데모에 참여하고 자기 의견을 피력한 적이 있습니까? 몸으로 실력 행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매우 비효율적인, 비생산적인 방법입니다. 가장 생산적인 의사표출은 하나님 앞에 고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부당함이 있다.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악인도 악인의 역할을 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정부 당국자들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개역개정에는 복종이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서는 순종해야 합니다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는 권위는 없고 현재의 권위는 하나님에 의해서 그들이 있는 곳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이든 아니든, 내가 원하는 법이든 권세든 그렇지 아니하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권위에 저항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하는 것이 저항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권위에 도전한 결과 불행을 당한 예들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선지자 엘리사가 대머리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쭉 나와서 엘리사를 조롱합니다. 대머리여 대머리여 라고 하면서 애들이 조롱을 합니다. 애들이 무엇을 안다고 그렇게 그런 불행을 당해야 되냐라는 인간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단호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인데 암컷 2마리가 나와가지고 42명을 찢어버렸어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어린아이들이 뭘 알겠다고 잠깐 놀렸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노하실 수 있을까?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질서와 기준이요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권위에 대한 도전은 중차대한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암컷을 보내서 42명을 찢을 만큼 하나님을 분노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매우 잘못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권위라고 해도 온전하거나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품격이나 품행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함량이 미달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분들은 권위의 역할을 해야 되는 입장의 사람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완전하고도 온전한 권위인가 할 때 그렇지 못합니다. 분명히 그 함량 미달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인성에 있어서 그럴는지 감성에 있어서 그럴는지 영성에 있어서 그럴는지 지성에 있어서 그럴는지 뭔가 함량 미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것은 본인이 느껴야 될 일이지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탓하고 문제 삼을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위에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불합리한, 부당한, 애매한 고난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질서와 권위에 대한 그 순종해야 될 몫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부당하게 하지 말아야 될 불의를 우리에게 종용하고 요구한다면 하지 말아야 되죠. 그것은 순종할 필요가 없죠. 그것을 제외하고는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됩니다. 지구상에 있었던 최악의 판결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살인자들이 죽어야 되는 십자가에서 죽도록 판결한 겁니다. 이보다 더 부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부당함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불평, 불만이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집행해 나가는 부당한 사람들을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얼마나 이 놀라운 모습입니까? 이러한 순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것을 부당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 자기 성에 안 차는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나열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은 모두가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법의 오남용으로 십자가 사형틀에서 아주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매달렸습니다. 못에 박히고 창에 찔리고 채찍에 찢기셔서. 그런데 그렇게 순종했더니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인류를 구원하는 속죄의 결과를 낳았다는 겁니다. 가장 부당한 처사로 말미암아 가장 생산적인, 가장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오도록 했다는 겁니다. 부당하다고 싸워서 십자가 못 박히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부당한 사례를 떠올리며 요셉을 우리는 떠올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요셉은 굉장히 건강한 인성의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피가 끓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주인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단번에 유혹을 뿌리치고 그 자리를 옷까지 벗어놓고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정반대로 무고를 당했습니다. 자신을 겁간하려고 옷까지 이렇게 벗어놓았다, 증거다 해가지고 정말로 털끝 하나 잘못한 거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런 그도 결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처럼 깨끗한 일이 없는데도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행정 능력을 키우는 훈련의 장소로 그를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30살에 애굽의 총리, 지금의 이집트죠, 총리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길길이 뛰면서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거품 물고 싸우고 거부했다, 아마 그 자리에서 매를 맞고 거의 반병신이 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그는 이 또한 하나님이 악인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일이 있다고 그는 아마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반응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가족 70여 명과 그 이상의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그는 쓰임받았습니다. 선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불합리하고 부당한 그런 처우를 받을 수도 있고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듬어지고 빚어지는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좋은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 보면 우리의 그 모관한 기질, 혈기, 분노 처리, 감정 처리 이런 데 미성숙해가지고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을 내가 원치 않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만 견디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줄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부당한 일도 당해보고 그걸 또 용서하고 애매하고도 불합리한 그러한 처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다듬어지고 빚어졌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관점에서 이 세상이 펼쳐져 있는 것을 보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이런 불편부당함도 하나님이 지금 허용하고 허락하고 계시구나 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됩니다. 내가 이것을 갖다가 막 거품을 물고 해결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때로는 그 부당한 일을 갖다가 복수하겠다고 나서서는 아무 결과를 맺지 못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12장 19절에 우리 본문 앞에서 올라가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부당한 일, 불합리한 일, 정당하지 못한 일, 불법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랬습니다.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아도니아께서 말씀하십니다. 복수는 내가 해야 할 것이다. 내가 갚을 것이다. 그러니까 복수의 영역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일 당했어요? 힘든 일 당했어요? 부당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가 열부를 내고 증오심을 갖는다고 상황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사는 그렇지가 않죠. 자기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불합리한 처사를 경험했다 그러면 울분을
품고 직접 응징하려고 사람들은 나섭니다. 그래서 살인사건이 나고 폭력을 행사하고 고소고발을 하고 길거리에서도 창피한지 모르고 막 싸우고.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므로 그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고 감정의 손상도 받지 않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수는 오직 하나님의 몫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복수하려고 한다면 아무리 그 부당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부당한 사람과 동일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복수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야 그 사람하고 나하고의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복수하면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어쩌면 더 나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데서의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나에게 뺨 한 대 때렸다고 나는 막 2대 때리려고 달려들면은 그 사람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보다 못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고 그렇게 그냥 평안하게 평탄하게 살았으면 좋겠지만 가끔은 하나님께서 불편부당한 일을 당하고 경험하도록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확인되어집니다. 평소 때는 모릅니다. 그러나 불편부당할 때에 하나님께 맡기는, 즉각적으로 맡기는,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그 부당한 일에 대해서 담담할 수 있는 마음의 평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은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차이만이 아닙니다.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언제나 품격과 됨됨이, 곧 품행과 태도의 반응입니다. 언행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차이가 조금씩 나야 됩니다. 믿은 만큼, 믿음의 세월만큼, 말씀을 들은 만큼. 차이가 나지 않거나 한술 더 떠서 고약한 반응과 태도를 보인다면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러냐라고 분명히 누군가 느끼거나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르구나, 차이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나타낼 수 있을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품격과 진리 순종의 고상한 됨됨이를 지금 말씀하고 권면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어쩌면 계속된 크고 작은 부당함 속에서 살아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수많은 불이익을 우리가 당하면서도 우리는 계속 가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인 줄도 모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불같이 화를 내서 그 문제를 키울 것이냐? 마음에 새기고 두고 보자고 하는 마음으로 울분을 토할 것이냐? 입에 거품을 물고 즉각적으로 그 부당함과 싸울 것이냐? 우리는 냉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온유함, 긍휼의 마음들이 작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에 싸워가지고 그 부당함이 정정되어지고 수정되어진 경우가 있습니까? 그것이 개선된 적이 있습니까? 안 됩니다. 오히려 자신만 데미지를 입습니다. 감정의 손상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경우가 권위라고 하면은 권위에 저항하는,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는 그러한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세워진 여러 부류의 통치와 권위는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두려운 대상일 뿐이지 선을 행하면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법과 질서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면서 살지 마라, 권위에 대해서. 선을 행함으로, 담대함으로, 평안함으로 살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라고 지금 권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성경적으로 살아간다라는 말은 무엇이냐?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는 것. 법과 질서에 순응하는 겁니다. 순응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자기만 손해입니다. 범칙금 남발이잖아요. 얼마나 아깝습니까? 어려운 이웃에 도와줘도 좋을 텐데.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어떤 권위나 상황이나 형편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오직 선에 의해서 선의 추구와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뜻이요, 영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권위가 돼서 말과 행실로 나오는 게 선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랑이 의도하는 대로 움직이고 반응하면 어떤 형편과 어떤 사람이나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이 세상의 법은 윤리 도덕에 기초한, 질서에 기초한 법이라면 하나님의 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사랑해야 될 때 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사랑하지 말 것을 사랑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죄의 개념이 다릅니다. 이 세상에는 법을 어기는 게 죄라고 합니다. 윤리 도덕을 어기는 게 범죄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 이상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해야 될 대상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그 사랑 속에는 용서도 있고 오래 참음도 있고 덮어주는 것도 있고 기다리는 것도 있고 그 예의를 갖추는 것도 있고 무례하지 않는 것도 있고 자랑하지 않는 것도 있고 상대에 교만하지 않는 것도 있는 15가지의 사랑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잘 실행되어지고 잘 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질서 속에서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깨어지면 다 깨어지는 겁니다. 하나가 깨어지면 다 깨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따로따로 놀지 않습니다. 한 덩어리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굉장히 아깝게 느껴질 수 있는 조세에 관한 이야기죠. 세금에 관한 것. 조세의 의무를 다하라는 것. 모든 국민은 믿음의 유무를 떠나서 조세의 의무, 책임이 있습니다. 돈이 쓰여지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우선순위로 국가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것도 눈에 띌 수도 있고 그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건 그들의 몫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루실 일이고 하나님께서 갚으실 일이고 우리는 조세의 의무를 다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조세의 의무뿐만 아니라 뭐가 있습니까? 4대 의무가 있죠.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그 의무를 우리는 다 해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 우리는 국가 공동체로서의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겁니다. 나와 다른 입장, 나와 다른 관점, 때로는 불평부당하다 할지라도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사탄 마귀가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정의, 완전한 공의는 구현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어디선가는 불의와 불법이 작용하고 있고 작동하게 되고 진행되어집니다. 그것에 일일이 우리가 반응하면 우리만 굉장히 힘들고 아프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불의와 불법이 팽배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선을 추구하고 선을 행해야 됩니다. 사랑이 우리의 권위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저항하고 말로 싸우고 몸으로 반항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잘못인데라고 느끼는 정도로 끝내시길 바랍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에 맡기면 나중에 반전의 원인이 되고 축복의 근거가 돼서 얼마나 생산적인 삶을 살았습니까? 자신의 가족 구성원들 70여 명을 비롯해서 이스라엘이 형성되어지는데 기여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애는
두드러지게 뭔가가 보여지는, 사람들이 박수 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화려한 건 업적이 없을지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 선을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는 삶이요, 어떻게 함으로 나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복음이 효과적으로 생산적으로 전해질 것인지에 대한 기도와 고민과 헌신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군가 한 사람을 제대로 복음을 전하게 한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수백, 수천, 수만 명이 또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위대한 지도자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자꾸 사람들의 시선과 시각에 따라서 뭔가를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소리 소문 없이 이렇게 감옥 속에 있는 요셉을 통해서 민족을 살리고 구원하듯이, 모세는 완전히 낙심해서 지팡이 하나만 의지해가지고 양을 치는 목동이 되었는데 그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출하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어떠함, 화려함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절대 권위에 복종하면서 순종하면서 십자가 복음과 얼마나 일치 결합되고 있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통로요, 도구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간절함의 기도와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오늘 이 시간 살펴보면서 우리의 최종적인 권세는 하나님이고 나머지 권세는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세운 권세들이요, 법과 질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중해야 되고 순종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불필요한 그런 감정의 손상이나 바뀔 수 없는 그런 넋두리를 우리는 멈추고 오직 복음에 힘쓰는 그런 남은 생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